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또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했던 세 친구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세 친구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 하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니엘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내용 못지않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근본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읽어가야 되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리고 6장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물론 여기서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잘 됐다는 것을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거고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두 나라에게 연이어서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 두 나라가 연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에게 연속적으로 포로 기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나 고레스 왕이 주로 언급되어 있지만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간 안에 무려 8명의 왕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려 8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 밑에서 총리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가 포로된 나라에서 어떻게, 그것도 두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곳에서 총리로 8명의 왕 밑에서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정권이 바뀌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사람들로 총리를 세우고 중요한 직책에 앉히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그것도 포로된 그 나라의 백성이 8명의 왕 밑에서 한결같이 총리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빌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원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에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항하면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다니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도록 하셨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았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셔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는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배움의 가르침의 목적이 아주 악의적인 것이 아닌 한 배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울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서는요, 한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 공동체와 한 개인이 겪게 되는 심각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이름의 뜻은 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성전 예배하는 모든 기물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례차례로 다 바벨론 신 앞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귀족이고 왕족이고 뛰어난 젊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학문도 가르쳤어요. 이름도 바꾸고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가르쳐서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바벨론의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그렇게 계획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켜도 되나? 그게 가능한가? 라는 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교육은 세상에서 진행이 되지요. 이 땅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식당에서 내가 밥 먹기 전에 잠깐 눈 감는다는 것으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 내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증명하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상황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나의 신앙을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는 것과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왕의 음식은 이방 제단에 올려지고 나은 음식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다니엘서는 음식의 출처를 5절도 8절도 11절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왕의 음식이라고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기름짐과 풍류를 상징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너는 그 대가로 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왕의 음식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리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지 못하면 드러난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더 심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는 스스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야만 했던 겁니다. 낯선 땅, 포로된 땅, 바벨론, 이름은 바뀌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다면 그게 뭐일까? 이름, 바벨론 학문,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중에서 그는 한 가지를 결단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이것 하나는 바꿀 수 있겠다. 왕이 내리는 그 풍류와 기름진 음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배에 기름이 끼고 풍요와 번성,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만큼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것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 내용 속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현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바벨론의 그 풍류와 기름짐의 의미가 나에게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기름짐과 풍요로 내가 물들지 않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다고 다니엘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일단의 다른 유대 청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결정을 과소평가하면서 이게 뭘 바꾸겠어? 이게 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거가 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엄청난 신앙적인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그리고 그는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을 찾아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으니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이 일에 협력하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아니면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2명 혹은 3명씩 함께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찬양할 때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그 멜로디와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신앙임을 드러내보고 싶다. 취미생활하는 데에서도 결단은 필요하고요.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취미생활하는 것들로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으니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다. 말씀이 진리이니까 적어도 주일만큼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녹아져 보겠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보겠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각자마다 결단할 수 있는 내용과 방향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우리의 신앙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아주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고 뜻을 정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분명히 삼으실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8명의 왕 앞에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비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참 어렵게 지냈고 또 어쩌면 그 끝자락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교회 현장을 벗어나서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럴 수 있는 거겠죠. 처음에 한두 주는 교회에서 못 드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복도 입고 옷도 잘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예배니까 컵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급하니 왔다 갔다 하고 양말 안 신고 대충 앉아 있다가 누워서 영상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도 뜻을 정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간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리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몸에 배면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내 몸이 늘 습관되어 있으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 위기의 순간에서 죽을 줄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들키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것은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붙잡으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맨 마지막 그 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을 제외하고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제위하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삶이 편안함이 올 때는 언제 그랬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놓치고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자리에 오르면 서서히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 한결같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한결같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늘 그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8명이 왕 밑에서 총리로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 나의 연약함과 그분의 완전하심, 그 사이에 간격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몸에 습관이 있어야 되고 내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따라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 그리고 거룩한 습관, 그것이 다니엘을 만들었고요, 다니엘을 살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적일 때 살릴 겁니다. 그때 나라와 나라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